어린이를 위한 우리 신화여행, 우리 취한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취한이, 너희는 이 이야기들 중에 알았던 이야기가 있어? 대금이, 없어. 은호는? 저 책을 잘못 읽었어요. 그래? 어, 우리 신화여행 책 아니야? 네, 잘못 읽었어요. 아이고, 음, 책인지. 나, 나는 한라궁 이야기를 알았어. 너희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은 뭐야? 대금이. 책이 아니라 그 이야기. 나는 그거 연어대왕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 그거. 응? 나는 그거 강림도영 이야기. 나는 이장 황후양과 그 아내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어. 재밌어요. 아, 은호는 어떤 책을 읽은 거야, 은호야? 혹시? 아예 다른 책을 읽었어요. 아예 다른 책? 네. 다음, 무슨 책 읽었어? 거들봉학킴? 네? 무슨 책 읽었다고? 세계 문명이. 세 개. 문명. 어, 자, 그 어린이를 위한 우리 신화 여행이라는 책은 우리 신화, 우리 한국의 신화 10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신 미륵님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승신과 저승신, 소배랑과 대배랑, 그다음에 탄생의 신 당금애기, 농사의 신 자청비, 성주신과 지신 황후양과 그 아내, 그다음에 사계절의 신 오늘이, 행복의 신 가문장아기, 사천꽃밭 꽃 감관 한락궁이, 영혼의 신 바리공주, 저승사자 강림도령이라는 10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선생님도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신화를 거의 몰랐어. 여기 있는 것도 중에 한 두세 편 정도밖에 모르고 거의 다 처음 읽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는데 채연이 뭐 저는 여기 한라풍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게 음, 학교에 신과 함께라는 책이 있는데 음, 그 책이 이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선생님은 이 사천꽃밭 꽃 감관 한락궁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창작 동화, 그 말씨앗인가 뭐 그런 아버지의 말씨앗인가 뭐 이런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스토리의 일부가 나와.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알고 있었던 거고. 은호 혹시 지금 선생님 제목을 쭉 읽어줬는데 알고 있는 이야기 있어? 아니면 들어본 얘기 있어? 아니면 없어? 음, 저승사자 인물만 들어봤어요. 상승사자 이야기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은호가 책을 다른 걸 읽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수업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갑자기 좀 혼란스럽긴 하네. 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금이 너가 만약 그 염라대왕이었으면 그거 강림도영이 그거 놀라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 강림도 형이 나는 뭐를 훌쳤는데 안 놀라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 잘 안 돼요. 너희가 만약 그거 염라대왕이었는데 다시 내가 소리쳤는데 안 무서워하면 강림도영이 안 무서우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음, 나는 뭔가 응.
갑자기 강림동이 쳐들었으니까 뭔가 당황했을 것 같아. 은호는, 은호는 지금 책을 못 읽어가지고 아, 대금아 네가 그러려면 그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던가 아니면 은호는 그냥 넘어가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게 넣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놀랐을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강동만 안 무서워해서.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책 4쪽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나와 있는 4쪽 보면 자, 우리 뭐 은호는 잘 듣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쪽 처음 시작 읽어주겠습니다. 채연. 잠깐만요. 여기 사쪽이 세상은 어디 있구나. 제일 앞에 4쪽 이철 읽는 어린이들에게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 질문은 인류의 오랜 수수께끼야. 까마득히 원 옛날 사람들도 궁금하기 마찬가지였지. 우주와 자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둘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야란다. 자, 거기까지. 자,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 또 오늘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은호? 음, 오늘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오늘날에는? 음, 전, 전에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어내요. 전에 이야기를 가져 지원해 오늘날 시연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 음, 과거에 쓴 책을 기반해서 그걸 연구하고 추측해요. 그래? 대금이 어떻게 해? 일단 먼저 DNA 미술원물 찾아본 다음에 혹시라도 화석이 있다면 화석을 연구해가지고 과거에 조사하고 그 과거 조사하고 그 과거 조사를 과거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최연이 어떻게 해? 음, 뭔가 예전에 있던 이야기들이나 그런 거를 음, 다시 음,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조금 섞거나 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음. 아니면은 자, 원래 있던 이야기에서 좀 더 음, 그럴듯한 얘기로 변형을 시키거나 음. 그렇게. 채연이하고 은호하고 시연이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고 지금 대금이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예를 들면 뭐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식으로 천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다던가 아니면 아까 대금이가 말한 대로 그런 고고학자들이 그런 화석이나 이런 것들 연구해서 어떻게 이 생명이 생겨나는 건가에 대해 연구한다던가 요즘에는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DNA 유전자 이런 것들을 뭐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기원을 밝힌다던가.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들이 과학의 영역, 과학.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나,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나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물론 그것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밝혀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들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 이것들은 누가 신들이 이렇게 한 거다. 신들의 이야기로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점은 오늘날은 뭘로 설명하려고 쓴다는 거야? 과학,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근데 옛날에는 신들의 신화. 이야기로, 신화로 설명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궁금한 것들, 왜 세상이 이러한지 궁금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애쓴 거는 똑같은데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보통 신화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화는 뭐야, 시연이? 그리스, 그리스 신화?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화, 제일 유명한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은호, 은호가 알고 있는 신, 어떤 신이 있어, 혹시? 음, 헤라? 음, 헤라라는 신, 제우스의 부인 헤라라는 신이 있고, 또, 대금이, 그래요? 제우스, 제우스 있고, 시연이, 헤르메스, 헤르메스, 시연이, 음, 아테네? 아테네, 제2 여신 아테네도 있고. 근데 사실 은호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을 얘기를 안 하네, 은호는. 은호, 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신 있잖아. 아, 하나님이요? 은호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시한 신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야. 제우스니, 헤라니, 뭐 헤르메스니, 뭐 아테나니, 뭐 이런 신들은 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야.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호가 말했던 그런 신화는 유대인의 신화야. 유대 신화, 기독교 신화. 우리가 보통 창세 신화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 그 외에도 여러분들 중국 신화, 반고인가, 뭐, 저 여와,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중국의 신화. 자, 여기 있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던 한국 신화는 뭐야? 우리나라 신화, 뭘 알고 있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장군 신화, 단군 신화. 자, 단군 신화에서 보면 단군 신화는 결국 뭘 설명해주고 있어? 뭘 알려주고 있어,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창조된 이야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다. 이 조선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은 그동안 우리나라 신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신화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난지만 알려주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런 신화를 우리가 보고 창세 신화라고 해. 창세 신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창세 신화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창세 신화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이어서 대금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요. 우리 결에는 우리 질문 결에는 대유왕과 후보랑 낙청비 오늘이 바위공주처럼 악한 멋진 신들을 가졌어. 계속 우리 신들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지만 속이 깊은 성격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라고요. 보여지기 보면 누나들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순하는 거 하면 그렇게 더듬기도 하기도 했어. 그래서 가장 밑바닥이 내려진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묘를 힘들 수 있지. 삶의 고통은 누구보다 잘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들 삶을 마음속에 묘해질 수 있어. 거기까지. 자, 은호. 지금 대금이가 읽은 부분을 보니까 우리 신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 시연이, 우리 신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신들이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신이 됐다는 거나 고통을 다 누구보다 이해해서 음, 하나같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다. 어릴 적에 뭐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던가 그런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마침내 신이 되는 그런 성공 스토리. 이게 우리나라 신화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쪽 밑에서 다섯째 줄. 자, 근데 왜
선생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어려서 몰랐다고 치지만 선생님은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산 세월보다 여러분 지금 네 명이 산 세월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신화를 몰랐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 시연이가 읽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줄부터 그토록 5쪽. 그토록 훌륭한 신화를 왜 오랫동안 모른 채 살았을까? 아쉽게도 우리 신화는 조선시대 이후 철저하게 미신으로 여겨졌어. 무당의 신분은 가장 낮은 계급인 천민으로 떨어졌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홀려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오해를 받았어. 자, 거기까지. 은호, 왜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화를 잘 모른대? 음, 잘 못 들었어? 시연이, 어떤 어, 시연이, 왜 모른대?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신화가 다 미신으로 여겨져서. 아, 조선시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시대를 살고 있지. 대한민국 시대 이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제강점기를 살았어. 일제강점기 바로 이전에 우리가 무슨 시대였어?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대가 잠깐 있었어. 대한제국 나라 이름이 바뀐 것뿐이고 사실은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 시대. 조선시대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라고 들어봤어? 아니면 유학, 아, 유교, 네. 유학. 그 성리, 그래서 성리학이 유교 사상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에서는 누구 사상을 중요하냐면 공자, 맹자. 맹자. 앞에서 노자. 공맹사상이라고 공맹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공자, 맹자의 어떤 그런 사상, 공맹사상, 유교, 성리학. 그래서 여기서는 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의예지 어질고 지혜롭고 예절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다 따지고 이런 것들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 성리학을 중요시 여겼어. 그러면서 그 외에 성리학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해? 미신 다 하찮게 여겼어. 그러면서 바로 조선의 신화도 아니 조선이라네 옛 신화도 다 뭐를 여겼다? 미신. 미신. 사람들을 홀리는 거. 사람들 홀려가지고 사기치는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신화나 이런 부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뻥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사람들 홀리는 거다, 사기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화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이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극한 탄압을 맞았고 해방 후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깨뜨려 버려야 할 대상이 되었지. 두 번째는 언제? 일제강점. 일제강점. 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왜 우리나라의 신화들을 탄압했을까? 왜 우리나라의 신화가 퍼지는 걸 막았을까? 왜냐면 그냥 우리나라 자기 신화. 태금이부터 얘기해보죠. 왜냐면요. 일본은 우리 땅을 자기 땅을 만들기 때문에 음. 자기 신화를 믿게 되거든요. 자기 땅의 신화. 일본이 자기 신화를 믿으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지. 채환이는? 저도 같은 생각이요. 은호는 왜 일제강점기에 우리 신화를 사람들이 모르게 했을까? 일본에 점령했었으니까 일본 거를 더 많이 알아서 채환이는? 일본 뭐라고 알려주려고. 채환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태환이랑 대금이 생각이랑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대로 일본 천황신,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면서 천황을 신으로 떠봤다. 일본 천황신을 뭐하라고? 믿으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 근데 사실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만약에 우리나라에 신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잖아. 우리는 신이 내린 민족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독립해야 된다. 이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조선 너네들은 뭐야 세상 이런 신화도 없고 너네들은 원래 하찮은 애들이야. 너네들은 원래 어리석은 애들이야. 그러니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신화가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면 조선 사람들이 그 신화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모일까 봐. 그래서 조선의 신화에 대해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나와?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이 나와. 새마을 운동은 선생님이 여러 번만 했을 때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농촌 잘 살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대통령이 있는데 그중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셔. 들어봤어? 독재자. 어. 알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가 군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 소장인가 겼는데 군대를 끌고 탱크를 몰고 나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또는 뭐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약 18년 동안 대통령 역할을 수행을 해.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이제 아까 누가 뭐 독재자다 얘기했었는데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하면서 막 군대식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군부 독재자다라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또 역사 시간에 이런 때 또 자세히 여러분 나름대로 또 알아보기로 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인데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초가 선생님 어렸을 때는 초가가 많았거든. 볏집으로 지붕을 얻는 그런 초가집을 다 없애고 이런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걸로 함석 지붕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신장로 도로를 뭐 새로 까는 일 이런 거에 이제 국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개혁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 새마을 운동에서는 옛 것을 자꾸 뭐 한 거야? 버린 거야. 옛 것은 낡은 거다. 옛날에 캐캐 묵은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옛 것을 뭐 하고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무장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우리 옛 신화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풍습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뭐야? 낡아 빠진 캐캐 묵은 더 구시대적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잊혀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요 신화를 이 저자가 이제 다시 이제 뭐에 알림으로써 우리 민족도 이렇게 신화를 가진 민족이었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신화를 읽으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신화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그걸 설명하려고 노력했나 그리고 그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어떠한 사상,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그 당시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신화를 또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10 차례 다음에 바로 여기 1장 하늘과 땅이 열리다 여기 부분 소스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갖고 그 옆에 혹시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 최한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본 적 있니?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딘가 생각한 적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신화란다. 신화가 옛 이야기를 다른 점은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점이야. 아, 우리 거기까지. 자, 우리가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 옛날 얘기, 뭐 햇님 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혹부령감님 뭐 이런 옛날 얘기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옛날 얘기하고 신화의 차이가 뭐라는 거야, 대금이? 자연은 기온과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점. 아, 세상의 기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다음에 인간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른바 창세신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신화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은호? 하나님이 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음, 음, 사람을 어, 믿으신 거. 그렇지. 사람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그 창세 신화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나. 뭐 이런 것들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천지창조의 신 미륵님이라는 그 이야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대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18쪽. 대금아, 이름이 세상을 만들었다. 어? 아주 먼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었어. 이름 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바쁘다고 현실했어. 뭐할까 요리조리 공실거리다가 한 땅이 있는 힘과 부여놓고 그 사이에 그냥 네 개를 세웠지. 이러면서 처음 세상이 열린 거야. 이름님은 세상 상황에 필요한 것을 사실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먼저 옷을 필요했지. 가장 인생같이 밤이 내리고 벽에놓고 추웠거든. 옷을 주면 좋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사회생활을 툭툭 꺼져나와 촛불이 너무했어. 책을 가지고 들어서 옷감사기 안성맞춤이었어. 그렇지.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상을 창조한 건 누구? 미령님. 이르님. 미륵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미륵님이 심심해서 그 하늘과 땅을 벌려놓고 거기다 기둥을 몇 개? 네 개. 네 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을 한 일이 뭐래? 옷이 만든 옷을 만들었어. 처음에 한 일이 옷을 만든 일을 했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19쪽에 두 번째 한 일은 물과 불을 응? 찾는 거. 물과 불을 찾았다는 거예요. 물과 불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물과 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누굴 데려다가 메뚜기. 메뚜기를 데려다가 개구리를 데려다가 하는 얘기가 나오지, 물어보는 얘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20쪽에 그 다음에 누굴 데려다가 세 번째로 개구리. 어? 개구리? 개구리 얘기했고 생쥐. 생쥐를 데려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 20쪽에 밑에서 셋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채연이. 세상 모든 뒤줄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마. 뒤주라는 말에 생쥐기가 솔깃했어. 뒤주는 쌀을 담아 보관하는 괴짝이야. 뒤주만 차지한다면 앞으로 별고를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생쥐는 미륵님에게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었지. 자, 그러면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 뭘까? 지금 채연이가 읽은 부분이 이 얘기에 있는 까닭이 이렇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무슨 궁금증이 풀린 걸까? 우리 근본. 생쥐가 왜 자꾸 뒤주에 들어오는지. 그렇지. 아니, 생쥐들이 왜 자꾸 이렇게 맨날 그 쌀 그를 몰래 훔쳐먹는지, 왜 생쥐는 뒤주를 그렇게 뒤져갖고 먹고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생쥐가 이 뭐야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이 누구야
미륵님을 도와서 이렇게 뭐 했다?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런데 이런 신화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랬을 거야.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그 터무니없는 얘기잖아.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그래서 생쥐가 그러는구나 라고 그게 이해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지.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2쪽 시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금쟁반을 들고 왼손에는 은쟁반을 들었어. 하늘을 향해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자 오색 구름이 나타나고 향기로운 안개가 아른아른 퍼졌어. 하늘에서 금쟁반에 금벌레 5마리가 떨어지고 인쟁반에 은벌레 5마리가 떨어졌어. 미륵님은 금벌레와 은벌레를 자식인 양 애지중지 길렀지. 금벌레는 자라서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자라서 여자가 되었어. 거기까지. 자, 결국 인간은 우리나라의 창세 신화에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시연이. 벌레를 키워서. 그 전에 금쟁반과 말. 은쟁반이 은쟁반. 있고 그 금쟁반, 은과 은쟁반을 갖고 뭘 외운 거야? 주문. 주문을 외웠더니 뭐가 생겼어? 벌레, 금벌레와 은벌레가 생겼어. 은벌레, 그 금벌레와 은벌레가 나중에 뭐가 되었다? 사람.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은호 시연이 요 금벌레는 자라서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자라서 여자가 되었어라는 말을 듣고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음, 원래 사람들은 음. 원래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란 거야? 그걸 또 알 수 있고 또 대금이 최한이 어떻게 생각해? 금벌레는 남자가 되었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응? 왜 하필 금벌레는 자라서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자라서 여자가 된 걸까? 자, 시연이 금하고 은 둘 중에 넣어보고 가지라면 뭘 가질 거야? 금이요. 은호는 금하고 은하고 둘 중에 한 가지 가지라면 뭐 가질 거야, 은호? 금이요. 왜 시연이 은호 다 왜 금을 가질 거야? 음, 워낙 귀하니까? 어, 금이 더 귀하고 더 비싸다는 얘기야, 은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금벌레는 자라서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자라서 여자가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그럼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계급? 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어떤 차이? 남자가 더 음, 좋다고 생각하는. 어, 남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금벌레가 남자가 되고 은벌레가 여자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에는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원래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더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식의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지. 은호,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은호,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옛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남자만 좋게 여기고 여자는 선하게 대했다는 거가 좀 차별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옛날 사람들 중에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덜 귀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건가라는 분에서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금벌레로 만드는 거고 여자는 은벌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더 귀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거를 정당화시켰다는 거야.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잘못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은호,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 남자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
남자가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남자가 잠자고 있을 때 남자의 갈비뼈를, 남자가 외로워하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가 그 여자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왜 남자 여자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야. 그런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또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막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뱀의 꼬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이제 너희들이 먹으려면 땀 흘려서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여자들은 뭐 해야 된다? 아기를 낳아야 된다. 출산의 고통이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 땀 흘려 일해야 되지? 왜 여자들은 아프게 아기를 낳아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그 창조신화, 기독교의 창조신화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진짜 그런 거다라고 믿음, 진실로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그걸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신화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 창세 신화와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창세 신화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 보겠습니다. 다섯째 줄, 셋째 줄부터. 셋째 줄, 첫째 줄부터, 26쪽 마지막 줄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읽을까? 시연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양보한다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생명들을 위해서이다. 앞으로 꽃은 열흘도 못 가 시들고 땅에 심더라도 몇십 년을 못 갈 것이라.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시연이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이 설명됐어? 꽃이 왜 금방 시드는가? 그렇지. 꽃은 왜 이렇게 금방 시드는가? 왜 식물들은 오래 못 사는가에 대해서, 그때 누가? 미륵님이, 이래. 화가 나가지고, 석가님이 자꾸 이제 뭐 하니까? 반칙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저주를 내렸던, 그래서 꽃은 오래 못 가는구나. 자,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채원이. 한바탕 악담을 퍼붓고 나서도 미륵님은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봐. 다시 온갖 저주를 석가님에게 쏟아부었어.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집집마다 과부와 역적이 나고 도적과 백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천대받는 중과 떠돌이 광대로 들끓게 될 것이니라. 채원이 읽은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옛날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이 풀린 거야? 음, 왜 집집마다 과부와 역적이 일어나고 도적과 백정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과부가 뭐야? 과부. 과부가 뭔지 아는 사람? 응? 과부 잘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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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야. 남편 없는 여자를 보고 과부라고 그래. 요즘은 남편 없이도 여자 혼자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자 혼자도 자기가 직업 얻어갖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근데 과거에는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과부. 과부의 반대말은 혹시 알아? 뭐라고? 호랭이 호랩이 호레비. 호레비는 그럼 뭐 어떤 사람일까?
엄마가 없는 자가 없는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부인. 응. 부인을 잃은 남자를 보고 우리가 호레비. 그래서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한다라고 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외롭고 딱한 처지를 안다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과부. 역적은 뭐야? 발랄 얘가 그거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그렇지. 반란을 일으킨 사람, 나라를 배신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보고 우리가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은 약간 얘가 약간 사람들이 약간 사람들 죽이려고 약간 무기로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오늘날 보면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도, 별도 강도짓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정. 그거 고기 주는 사람 서민들한테. 그렇지. 대금이가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백정은 동물, 소나 돼지를 때려 잡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고기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업자야. 정육점에서 고기 손질해서 파는 사람. 또는 소나 돼지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갓바치라고 그러는데 그 가죽으로 무슨 뭐 신발을 만들거나 뭐 다른 걸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백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정도 상당히 천민 취급을 당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중은 중. 그거 이제 스님. 스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스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을 중이지. 그래서 중은 이제 우리가 보통 깎아머리, 그 머리를 깎고 머리 중됐다고 얘기하는데, 속세,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과 깨달음을 얻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중을 좀 높인 말은 스님이라고 그러고, 낮춰서 보통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엉터리 중은요, 우리가 땡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대, 오늘 TV가 그런 느낌이네요. 모델 같은 느낌. 어? 오늘 TV는 약간 그냥 삐에로라고 모델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외국의 삐에로라는 어떤 그런 느낌, 어릿광대라고 얘기해도 삐에로 어릿광대라고 하는데, 광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이야, 연예인. 춤추고 노래하고 재주 부리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해서 수입을 얻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옛날 당시에는 이 사람들도 역시 뭐해? 아주 이렇게 하층민, 천민 취급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과부, 역적, 도적, 백정, 중, 광대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게 사는,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들끓 거다, 들끓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뒷장 28조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대금이가 좀 천천히 읽어주겠습니다. 이름님과 작가님이 친구처럼 그려졌지만 인류에서 미륵은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야. 석가모니 부처는 자신의 세상이 끝나고 우수한 시간이 흐른 뒤 미륵이 부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고 예언했어. 그래서 미륵은 미래의 부처라고 한단다. 할리아 신화에서는 이름을 믿었을 뿐 불교 의미와는 상관이 없어. 거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불교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 부처님. 부처님은 깨달은 자야. 그래서 대금이나 최한이나 은우나 시연이도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처는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깨달은 자를 일컫는 그런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부처예요. 근데 이제 이 부처 중에 제일 먼저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인도의 석가모니. 시타르타.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석가모니야. 석가모니가 원래는 어느 그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생로병사가 뭐야? 살. 탄생, 태어났어. 노인, 늙어. 병자, 병이 들어.
사망, 죽어. 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궁금한 거를 풀기 위해서 가출, 출가, 집을 나가가지고 수행을 해. 그러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바로 부처가 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법,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을 가르쳐. 그래서 부처의 제자가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 부처가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미래에 올 부처.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현재 부처고 미래에 올 부처가 있는데 그 미래에 올 부처가 누구라는 거야? 이름님. 미륵이다, 미륵. 미륵님이라, 미륵. 우리가 그걸 뭐 미륵시라 그래, 미륵시나.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미륵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 미륵 부처에게 이제 이렇게 비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비슷한 게 어디에도 있냐면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원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하나님을 원래 믿는 건 누구였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어디야? 이스라엘. 요즘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사람들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유대인? 네.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응?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택받은 선민 사상,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가? 예수가 근데 그 전에 이 유대인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자기들의 민족을 뭐 해줄? 구원해줄. 구원자가 세상에 올 거다. 이 구원자를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 들어봤어, 메시아? 이거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래서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뭐 해줄 거다? 구원해줄 거다. 마치 여기 미르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거다라고 불교에서 생각한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거다라는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예수.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아예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은호가 믿는 기독교, 그다음에 성당 다니는 사람, 천주교에서는 예수가 진짜 뭐다?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뭐 해줬다? 구원해줬다. 구세주다, 구세주. 그다음 그 예수가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이따 다시 올게라고 이제 했어. 근데 좀 이따 다시 올게 해놓고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2023년이 흐른 거야. 아직까지 안 오셨어.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재림예수, 내가 다시 돌아온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 지금. 천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뭐야?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이단. 사람들은 이단, 가짜다. 이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 유대인들은 가짜다 그랬잖아. 근데 진짜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야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누구 말이 맞나 헷갈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인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무슨 신앙이 있다? 미륵신화. 미륵 신앙이 있다는 거야. 그 미륵 부처. 자, 그런데 이 불교는 보통 인도에서 시작됐다고 그래. 인도에서 시작. 인도 지금은 네팔 땅에서 태어나서 인도에 시작된 건데 이게 퍼져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다시 이게 어디 들어왔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알아? 네. 그다음 백제, 네. 신라가 있던 이른바 삼국시대라고 그러거든. 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고 사실은 미륵이니 석가니 이런 걸 알아볼라? 몰라요. 몰랐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뭐 미륵님, 석가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면 이 신화가 삼국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건지
삼국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지만 신화에서 이름만 빌려다 썼을 뿐 불교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미륵, 석가 이거는 진짜 불교의 미륵님, 진짜 불교의 석가모니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한이와 대금이가 살았어요. 최한이는 키가 3m였어요. 대금이는 키가 5m였어요. 근데 둘이 씨름하게 됐어요. 이때 말하는 최한이와 대금이는 표최한과 정대금이 아니라 그 이름만 따다가 쌤이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요 우리 신화에 나오는 미륵과 석가도 불교의 미륵과 석가는 아니다라고 지금 또 이 이야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소별왕과 대별왕, 이승신과 저승신에서 소별왕과 대별왕인데, 자, 이승이 뭐고 저승이 뭐야? 승은 지금 위에 있는 거고요. 어, 저승은 우리 죽은 지 가는 곳이죠. 그렇지. 이승은 현세,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반면에 저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세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 저승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 그 네. 지하 저승 세계. 하데스, 어? 하데스, 하데스가, 하데스. 그렇지. 하데스가 저승 세계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그런 거 보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 조금 아까 그 뭐야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 천지창조의 신 미륵님 이야기하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 이승신과 저승신 소별왕과 대별왕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 뭐 은호는 책이 없기 때문에 얘기 못할 것 같고 대금이 최한이 시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저요. 대금이. 내기를 해가지고 아, 그 동생이 있잖아요. 음, 그 반칙을 해가지고 음, 두세 개 그거 원래도 청아야가 미름 져가지고 딴 거 가고 그래서 음. 다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대비하니까 저주를 부었죠. 대금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 지금 미륵님과 석가에도 내기를 해, 대결을 해. 근데 사실은 누가 이겨? 미륵. 미륵이 이겨. 근데 석가가 나중에 반칙을 써가지고 결국은 석가의 차지가 되잖아. 그리고 소별왕과 대별왕에서도 원래는 누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대비왕이요. 대별왕이 이겨. 그런데 소별왕이 반칙을 써갖고 소별왕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소별왕이 이기게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것들. 그 점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역사적 보겠습니다. 자, 최한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이쪽이요? 44쪽 밑에서 둘째 줄. 나는 44쪽 밑에서 저승법을 세우겠다. 저승법은 한 점 거짓이 없는 맑고 깨끗한 법이다. 반대로 이승법은 도둑질과 살인이 일어나 혼란스럽고 살아있는 동안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거기 뭐가 어떤 궁금증이 풀린 거야 옛날 사람들이. 왜 도둑질과 살인이 일어나고 어, 그렇지. 왜, 살아있는 동안 어, 뭔가에 고통받는지. 왜 우리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도둑질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게 누가, 요 소별왕이 뭐 해가지고, 반칙을 써가지고, 이 이승을 차지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안 듣고, 그 선악과 열매 따 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아까도 아까 그 뭐야 미륵님 그 이야기에서도 도적이 들끓고 역적이 나고 과부가 나고
결국은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 모양 이 꼴이란 얘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신화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하고 요 여러분들이 몇 쪽을 보면 되냐면 39쪽, 40쪽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야기인 탄생의 신 당금액이 이야기하고의 공통점이 있거든. 탄생의 신 당금액이 이야기에서 61쪽 부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38, 알겠어요. 39, 40에서 채환이 둘 다 아버지가 아, 다른 데 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요.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아버지가 없어 괄시당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것들이 그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여기 10편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읽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견주어 가면서 책을 읽는 것들이 책을 더 잘 읽는 거고 꼭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함께 비교해 보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책을 또 잘 읽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75쪽인가? 자, 75쪽 밑에서 셋째 줄 대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75쪽 밑에서 셋째 줄. 가성비는 우럭한 높은 정신없는 보다가 훔치고 잘생긴 문나은 형을 보다 손을 봐야지. 빈말에 채우지 말라고 벌어나온 입에 동동 띄고 뚝게 건넸어. 문두령은 사려 깊은 장청비만 섞여야지. 장비는 영빈의 문장에 물었어. 계속 읽어요? 자, 거기에 보면 지금 자청비가 잘생긴 문도령을 보자 반해가지고 물을 주는데 주는데 어떻게 했다나 물 한 바가지 주는데 어떻게 줬다는 거야? 어두나와 입에 동동 띄워. 버드나무 잎을 띄워줬다는 거야. 왜? 왜 빈말에서 채하지 말라고. 버드나무 그 잎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막 급하게 마시다 보면 물 먹다 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떠 있으면 버드나무가 입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꾸 뭐 해야 돼? 후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자청비 이야기 전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 은호, 채환이, 대금이 다 없어? 네, 없어요. 요거 이야기는 고려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이 우물가에서 한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버들잎을 띄워가지고 이 태조 왕건에게 주었다는 거야. 태조 왕건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또 누구의 이야기도 나오냐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성계도 자기 부인을 만난 게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뭐에 대해서 버들잎을 띄워갖고 줬다는 이야기 나온다는 얘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통점들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쪽일까? 아, 91쪽이다. 91쪽. 자, 91쪽 시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 7월 14일 자청비는 오곡 그러니까 쌀, 보리, 콩, 조, 기장 5가지 곡식 씨앗을 품에 안고 문두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왔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메밀 씨앗을 깜빡 잊었네.
부랴부랴 다시 올라가서 가져오느라 시간이 지체되어 지금도 메밀은 다른 곡식보다 거두어들이는 시기가 늦은 거란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궁금증이 풀렸어? 메밀 딴 곡식보다 거두는 시기가 늦은 이유. 실제로 여러분들 메밀 알아? 메밀? 네. 네. 메밀로 우리가 차도 끓여 먹고 메밀차도 끓여 먹고 메밀묵이라고 묵도 써 먹고 메밀도 이제 곡식의 한 종류인데 뭐 선생님이 농사를 안 져서 모르는데 메밀이 다른 곡식보다 걷어들이 추수하는 시간이 좀 늦다는 거야. 왜 메밀이 앞에 늦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는.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오곡백과라고 그러는데 5가지 곡식. 근데 이 5가지 곡식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는 뭐뭐 나오는 거야? 쌀, 보리, 콩, 조. 쌀, 보리, 콩조, 기장. 쌀, 보리, 콩, 조, 기장. 이 중에서 여러분이 그나마 좀 잘하는 건 뭐야? 쌀, 콩, 쌀하고 보리, 콩. 콩, 보리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야 아마. 근데 조하고 기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를 건데 조밥 혹시 먹어본 적 있어? 조라는 게 곡식 이름인데 조밥 먹어본 적 없어? 그 여기에 보면 밥 안에 여기 노란 거 보여? 네. 노란 거 아, 이게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이게 조야. 조밥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장이라는 것도 곡식 종류에 요게 이제 기장이야. 요게 이제 기장이어서 요게 기장으로 지은 뭐 이렇게 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곡식들 중에 오곡 해가지고 이제 정월 대보름에 이제 뭐 오곡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요 7월 14일이라는 날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 95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최환이. 자청비가 곡식을 전해준 날은 음력 7월 14일이지만 오늘날 백중은 7월 15일이야. 백중은 100가지 종류의 곡식이란 뜻도 있고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100가지 꽃과 음식을 가리키기도 해. 지금은 명절이라고 하면 설과 추석만 크게 지내지만 옛날엔 백중도 빼놓지 않고 치렀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백중이라는 것을 명절로 치지 않고 선생님도 백중도 몰랐어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이 백중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렇게 이른바 머슴날이라고 해가지고 백중을 치면 오늘날로 치면 그 뭐라 해야 되나 노동자의 날 뭐 이런 거야. 우리가 5월 1일 노동자의 날 해가지고 그날 그 쉬고 뭐 저기 하는데 백중은 이제 한참 그 모내기하고 이제 김매기하고 고된 농사일이 다 끝나고 이제 그 7, 8월에 이제 햇볕을 받고 잘 자라서 이제 추수만 앞둔 어떤 그런 상태 속에서 중간에 한번 그동안 고생했다고 보너스 주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휴가 주는 그런 그 축제 날 이런 게 이제 그 백중 날인데 요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엔 다 농사 짓기보다는 대부분 다 회사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요 백중날이 지금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요 백중날이 어쨌든 생긴 유래가 바로 이 자청비가 곡식을 전해준 날에서 유래됐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인도 신화도 있고 중국 신화도 있고 뭐 여러 나라 그 신화가 있는데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말, 우리 신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 신화를 읽을 때는 우리가 계속 오늘 그 연습을 했었는데 그 신화를 통해서 애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버들붕어 하킴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버들붕어 하킴 해가지고 외래종 물고기와 우리 또 토종 고유종 물고기의 한판 대결과 환경 생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동화책인데 버들붕어 하킴 책. 은호야 무슨 책이라고? 거들붕어 학교 그렇지. 그래서 책 헷갈리지 않고 잘 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